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9장 침략자 곡의 멸망. 너 사람아, 곡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이끌어내겠다. 너를 북쪽 끝에서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산지를 침략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서 나는 내 왼손에서는 활을 쳐서 떨어뜨리고 내 오른손에서는 내 화살을 떨어뜨리겠다. 너는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의 산지 위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는 날개 돋친 온갖 종류의 사나운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너를 넘겨주어서 뜯어먹게 하겠다. 그 무기들을 땔감으로 쓰기 때문에 들에 나가서 나무를 주워오지 않아도 될 것이며 숲에서 나무를 베어올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또 전에 자기들에게서 약탈해 간 사람들을 약탈하고 노략질해 간 사람들을 노략질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곡의 무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땅 사해의 동쪽 아바림 골짜기에 곡의 무덤을 만들어주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과 그의 모든 군대를 거기에 묻으면 여행자들이 그리로는 못 다니게 될 것이고 그곳 이름은 하몬곡 골짜기라고 불릴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시체를 다 거두어다 묻어서 땅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7달이 걸릴 것이다. 그 땅 온 백성이 모두 나서서 시체를 묻을 것이며 내가 승리하는 날에는 그들이 매장한 일로 영예를 떨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7달이 지난 다음에도 백성은 시체를 찾아 묻는 일을 전담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 땅을 늘 돌아다니게 할 것이며 그들은 시체를 묻는 사람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들을 샅샅이 찾아 묻어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을 돌아다니다가 누구라도 사람의 뼈를 발견하여 그 곁에 표시를 해두면 시체를 묻는 사람들이 그 표시를 보고 시체를 찾아 그것을 가져다가 하몬곡 골짜기에 묻을 것이다. 그 부근에는 하몬곡 골짜기라는 이름을 딴 하모나라는 성읍이 생길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11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9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39장은 지난 토요일 본문인 38장과 연결되는 장입니다. 이 두 장에는 곡이라는 왕과 그 왕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38장에는 마곡 땅에 사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을 규탄하여 예언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곡 땅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은 어디이며 곡은 누구일까요?
여러 주석서들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시대별 해석이 달랐다고 합니다. 마곡 땅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하여 북방 어딘가의 땅 혹은 시대별 정복자들이 살던 땅으로 해석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이라는 자에 대해서도 시대별로 정복자들의 이름으로 해석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른 해석이라기보다는 시대에 맞춰 해석한 것이기에 곡이 누구이고 땅이 어디인지를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무엇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한 천사가 열쇠와 큰 사슬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와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두어 두고 1000년 동안 사람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다스립니다.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보면 1000년이 끝날 때 사탄이 옥에서 풀려나와 사람들을 미혹하고 전쟁을 하려고 모이는데 이때 곡과 마곡을 미혹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몰려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도시를 둘러쌉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곡과 연합군들을 삼켜버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에스겔의 마곡과 곡에 대한 예언은 1000년 왕국 동안 갇혀있던 사탄이 풀려나와 하나님의 도시를 치려고 전쟁을 준비하는 최후의 전쟁과 관련된 나라 그리고 그 왕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간단히 기록하고 있지만 에스겔은 이 왕, 곡에 대해서 2장에 걸쳐 보다 자세한 예언을 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38장 16절을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곧 곡과 그가 구성한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16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그 뜻을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뭇민족은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나타내려고 너를 이렇게 부리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벌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진정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8장 18절과 19절 그리고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날 분노를 참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경노하여 심판을 선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과 피비린내 나는 일이 벌어지며 억수 같은 소나기와 우박, 불과 유황이 고개 군대와 연합군들 위에 쏟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39장 1절에는 38장에 이어서 곡을 규탄하여 예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8장에서 하신 말씀들을 반복하시면서 너를 북쪽 끝에서 이끌어내어
이스라엘의 산지를 침략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는 그들을 다시 무기력하게 만드셔서 모든 군대와 곡과 함께한 연합군이 이스라엘의 산지 위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의 시체를 들짐승들에게 내어주어 그들이 먹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곡과 연합군들의 규모가 얼마나 많을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들어왔다가 죽은 곡의 군대와 연합군들의 무기들을 모아다가 땔감으로 쓰면 무려 7년 동안은 넉넉히 쓸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했던 약탈과 노략질을 되갚아 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예 그들의 시체를 묻을 무덤 골짜기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곳 이름이 하몬곡 골짜기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몬곡이라는 것은 곡의 무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온갖 들짐승과 새들을 불러 그들의 고기와 피를 먹으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도 끔찍한 일을 예언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앞에서 38장을 리뷰하면서 잠시 살펴보았지만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여러 민족 가운데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내가 어떻게 심판을 집행하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내 권능을 나타내는지 여러 민족이 직접 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또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러 민족들이 직접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족속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루신 분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족속이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임을 그날로부터 영원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모른 채 하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어 모두 칼에 쓰러지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는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자손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불쌍히 여기며 내 거룩한 이름을 열심을 내어 지키겠다.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평안히 살게 될 때에야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 만민 가운데 돌아오고 원수들의 땅에서 나오게 될 때에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세상 모두를 구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곡 땅의 고객에 벌어질 일들, 역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문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곡이라는 왕을 규탄하여 예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은 과거에 있었거나 에스겔 당시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이 일은 사탄이 결박되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지나고 사탄이 잠깐 다시 놓이게 되었을 때에 벌어질 일입니다. 이때 다시 풀려난 사탄은 천년왕국을 지나간 백성들 가운데 곡이라는 자를 미혹한다고 합니다. 곡은 아마도 사탄이 없는 천년왕국을 살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지난 후 사탄이 놓이게 되었을 때에 사탄이 그를 미혹하면 그 미혹에 넘어가는 자가 바로 곡이라는 자라는 말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사탄이 없는 천년왕국을 살아보았어도 천년왕국이 지나고 사탄이 미혹을 하게 된다면 그 미혹에 넘어가는 곡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는 한두 명이 아니라 그들의 무기로 7패를 뗄감으로써도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곡을 규탄하며 예언하라는 에스겔 39장의 말씀을 보면 곡처럼 미혹되어 넘어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탄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벌써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올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살라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한 앞으로도 지키고 계실 것입니다. 비록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영을 부어 주었으니 내가 그들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각자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며 찬양하시며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믿음을 빼앗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태산이 무너지고 하늘이 꺼진다 한들 자신들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저희들의 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